8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8장 16절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모압과 암몬의 출현입니다. 지금 17장서부터 20장까지 그 상위 주제가 열국에 대한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순히 삭자 중심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열국의 아비로서의 이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좀 더 광의적인 이런 그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언약에 먼저 열왕이 날 것을 언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모압과 암몬의 출현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모압과 암몬의 출현을 위해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으로 그 사자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떨 적에는 지금 이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그 동일한 그런 그 대명사를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다 해요. 그러니까 현현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에 대한 문제지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사람들 배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따로 있고 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그런 다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일을 갖다 이야기를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양대 언약을 주었으니까 그 양대 언약대로 되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열국의 범위를 넘어서 열국의 범위라고 하는 이 열국으로부터 선민 위주의 나라 이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그 열국을 세우시는데 이 선민국가를 제외한 다른 그 열방 이런 그 열방을 제외한 선민국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거는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입니다. 양대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 자식이나 권속에까지도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이야기거든요. 또는 지금 여기에도 포함되어지고도 여기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도, 공의라고 하는 그런 이 공의는 믿는 자에게는 이거를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고 이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강하게 하는 선민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런 열방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망할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시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여기 포함되어진 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우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신음소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려가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의를 이루시는 그런 일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께서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핑계치 못할 심판을 갖다 하시겠죠. 그래서 복음에는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자기네들이 걸려 넘어질 것에 대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조건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신 심판의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는 22절부터 33절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다시 이제 그 사람들로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신령한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 뜻이 현상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섭리를 해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재적. 그리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초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보고 있는 세계관은 내재적 초월성인 그런 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것만 가지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간과가 되어지고 또 이쪽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임마누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현금 이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편해져요. 왜? 모든 거 하나님한테 책임을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의 어떤 그 방점이 지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임마누엘 그런 그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자책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이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부호를 균형을 감각을 갖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속성, 이런 그 속성을 우리가 고루 이제 깨닫는 것이 하나님 배워가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처음서부터 이 훈련이 되질 않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야. 만산 그분께서 해가셔. 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우리는 초월적 신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편에서 나와져 있는 속성도, 초월적인 속성만 강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고, 내재적인 어떤 속성, 이것이, 그 공유적 속성으로 해가지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유라는, 이런 그 속성이라고 인간하고의 어떤 그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니까 우리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방대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제 이 내재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런 공유적인 속성을 주어가지고 나름대로 체유하고 그래서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 운동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그래서 이 내재가 있는 한, 이거는 해 아래의 세계가 있는 한 그런 그 이야기겠죠.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내재의 세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공도로 하나님만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이분한테 모든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은 이런 그 내재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해석을 하게 되면 아마 현실적인 어떤 해석의 문제가 되질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이제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를 심판하실 때 이 복 있는 자는 일찍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들인데 어떻게 유기되도록 예정되어진 자들과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기도를 갖다 하는 거야. 그런 그 기도를 갖다 하는데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그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지금 그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도시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세라든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최소한 단위를 갖다 제공하는데 그것이 50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공유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의인이 만약에 여기에 50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멸하시겠습니까? 아주 넉넉 잡고 이제 50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아주 가장 정확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냥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인을 인해 가지고 그 성의 멸망을 내가 유보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용서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내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한마디 고하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제 50까지는 확보가 됐으니까 50에서 45명이 돼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전략이 50을 갖다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5인이 빠진다고 한다면 어쩌 싫습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수많은 여기에서는 뭐 50만이 있었는지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소돔 고모라 그 성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인류가 그때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돔이 한껏 낮춰가지고 50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50만 예를 들어서 50만이라고 한다면 50만 중에 50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50인 중에 5명 모두 일난다고 이걸 멸하시겠어요? 이 수학적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율의 그 어떤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용서를 빌고 뭐 이런 그 개념보다는, 수많은 사람 중에 50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5명 모자라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인간의 생각세계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45인을 찾으면 그래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냐면 50이나 45이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봤을 적에만 50에서 5이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뭔가 다른 어떤 그 논리를 갖다 제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으로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하나님이 45인을 찾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더니 그러면 40인은요? 40인은요? 뭐 이제 하나님하고 흥정하기 시작을 했다 했어요. 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점점 이제 간이 부어가죠. 여기서 그러면 45인은요 이렇게 하다가 30인은요 또 이제 떨어져요. 30인은요 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로되 3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자, 이거 뭐 45에서 30을 빼게 되면 이거는 몇 프로예요. 그러나 이 30에서 만약에 15, 지금 15까지 내려갔어요? 20이요, 20. 이러면은 거의 30%를 이제 깎으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줄이는데 점점 담대하게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가면서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염치는 없었나 봐요.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절반을 갖다 툭 잘라버린다. 10명까지 잘라버렸어요. 처음에 50인 말하기가 어렵지. 거기서 5명 깎는 거는 뭐 이건 깎으나 말한다 하나님 봐주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줄어드는 퍼센테이지를 갖다 보니까는 말도 못하게 이제 확대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이 부등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식세계를 갖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뭐 이게 하나님은 참 절대자인데 나 이 흙덩이 같은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러실 거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서 하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면필성 고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 만물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로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나한테 뭐 문제가 있어.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과거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를 보지 못했을 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 말씀은 좋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정이 되질 아니하고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 갖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만 안 되겠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양대언약의 추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재조명하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고 오직 의인은 한 분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에 대한 문제. 사실은 50인이 45인이 25인이 이건 다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0명까지 깎아내리는데 성공을 일단 했어요. 자기의 그런 뜻대로.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더 했는데 10명은요. 그렇게 10명은요. 우리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이 나실 거예요. 그럼 5명 정도 빠지면 하나님 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거 좀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아무데도 안 내려와. 그러면 거기서 한 5명 정도, 5 정도 빠지는 거면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흥정을 우리가 해가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19장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1절로 3절 룻이 천사 영접을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소돔 고모라에 비록 가 있었던 롯이지만 아브라함과 여행을 같이 했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그 여행을 갖다 했을 때 나름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는 복도 그가 보았고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았고, 막 그게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되어졌으니까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됐어요. 예, 여기서 앉아가지고 천사를 영접하다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두 천사라고 이제 나옵니다.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천사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제 천사를 영접을 했다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예, 그 초청을 굳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경야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의 어떤 그런 그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롯의 입장에서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옛날에 손님을 맞이했던 그런 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걸 닦으니까 제자가 한다는 말이 그 비싼 걸 갖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여기 방문했을 때 이런 씻겨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여인한테 이렇게 씻겨주는 것을 가지고 네가 타박하는 이유가 뭐냐. 죄 사함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이런 그 은혜가 많은 것이다. 그냥 은혜가 많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 많은 것이. 그냥 지금 롯이 손님의 발을 씻기고 하는 그런 그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을 알아보고 이유를 맞이하는 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적어도 이제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롯이 간청하며 그들이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때는 이미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예요.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그 시대인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물온노소하고 이게 뭐 젊은이 애 할 것 없이 집을 갖다 에워싸고는 그 온 천사를 갖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천사가 아니죠. 그들이 봤을 적에는 사람이 왔는데 뭐 그때나 이때나 천사는 예쁜 그 미소년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그들을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어져요. 예, 상관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끔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소돔 고모라에서 백성들을 일반 백성들이 하는 걸 악으로 지금 이제 규정을 하다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또 이게 막말입니까? 아니 두 딸은 뭐 행패를 당해도 되나요? 여기서 어떤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주관으로 보는 그런 도덕적 판결을 갖다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롯으로 하여금 집에 맞아들이는 천사들, 이제 그건 천사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나그네로 알아봤지만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 예는 다했지만 자기의 그 두 딸을 내어주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들을 용납을 갖다 안 한다고 하면 자기 딸도 자기가 지켜야지 아비로서. 근데 그거를 감당을 하지 아니하고 제안을 했다 합니다. 이제 두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감정에 대한 문제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인격적인 그런 그 이게 아니에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 정, 의가 있게 마련인데 이 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감정은 어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인간의 이 감정 문제는 명령으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지게 되면 왜 이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들을까요? 이 감정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화두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평생 배워왔는데 이것이 평생 배우고 이제 와서야 이게 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유명한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로 있던 우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제서 비로소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는 이거 가슴까지 내려왔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척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먼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느끼기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들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경외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식을 갖다 해가시는 순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전 인격적 인식 작업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여기까지만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쪽에 내려오는 거는 시간만 가면 이게 내려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 깨달아서 알게도 하시게 되고 믿게도 하게 하시고 또는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손이라도 해가신다. 이런 그 논리를 우리 여기서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헤어져 가지고 제비 뽑아 가지고 지금 왔던 그런 그 입장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본 것도 당연하죠. 이거 나그네를 갖다 하나 자기네 동네 영접을 갖다 했더니 이제는 자기가 무슨 심판관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천사예요.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무리로 물어내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니 집이 얼마나 넓다고 문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남겨놓으니까 이제 우리들의 모든 어떤 정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정보. 일반적인 정보가 우리들의 감각 기능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눈만 안 보이게 했으면 그걸 갖다 못 찾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눈을 멀게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감각 기능을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손으로 더듬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어둡게 하니,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 이야기는 깨달을 수가 없고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공비하였더라. 이러면서 12절 이제 심판이 선언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롯의 그 구원했던 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걸 멸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보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롯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이 중보자로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다 빌게 되어지는 그런 그 입장인데 그 롯에게 너에게 속해져 있는 우리가 이 속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 이것이 성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속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여기에 이 사단에게 속했다는 이야기는 이거의 통치를 받는 이런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를 갖다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 중에 거하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이야기야. 사위나 자식이나 누가 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정혼까지 했을 정도는 그만큼 이제 자식을 둘 만한 이제 연령이 됐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걸 이런 지금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농담으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장인어른 예비장인이에요. 장인어른 지금도 어떻게 그런 참 생각을 하십니까? 천사가 어디 있고 세상 이 심판이 어디 있어요? 아유 참 우리 사돈 이 장인어른 창피해서 지금 말을 못하겠네. 이게 현대 신학자들이나 현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을 일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뭐 가연설이니 뭐 잠깐 와가지고 이런 걸 우리한테 교훈을 갖다 했던 선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분이 무슨 구주냐? 이건 아니다. 다만 이분이 그렇게 막 참 유명한 선생으로 왔으니까 이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들의 힘으로 이분을 따라가고 배우고 깨닫고 해서 이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분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이분이 이런 거를 다 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그 일은 참 21세기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자연과학의 도사들 아니에요 지금. 그럼 자연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걸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가 이 사회들처럼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다음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전부 고지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신비로운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치 뭐 어떤 동화책을 갖다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비웃거든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함께 멸했던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 멸망되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에이 뭐 하나님께 설마 그러시겠어? 그러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좀 그랬다고 해야지 뭐 삐져가지고 그러시겠어? 뭐 삐져가지고 그런 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분인데 우리들의 삶이 조금 삐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멸하시겠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행위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밖에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예. 성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그 왜 이걸 갖다 못 들어오느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맞아요. 논리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게 하시겠죠. 이렇게 인격을 갖다 하나님께 주관을 갖다 해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구하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도 이루어 주시겠느냐? 라고 형식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농담거리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직도 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일이야말로 이게 또 다른 농담의 세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체휼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그런 그 일들을 우리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장되어졌으면 성장된 대로 기도를 다 하게 하시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나? 기도 다 폐기시켜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한테 알리지 않고 이러다 행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뜻을 너한테 알려주지. 어떻게 이걸 안 알려주겠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논리가 오히려 망하는 길로 인도해가는 논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어떤 한쪽 께만 치우치니까. 이걸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대 언약을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본 거는 10번, 100번 이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뭐 그 수백 년을 걸쳐가지고 이 구속에 대한 거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삼아보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아침에 그게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20세기에 등장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 본다는 방법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 봤던 그런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분적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그럼 부분적으로 봤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는 것도 이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본 것도 부분이고 이걸 갖다 본 것도 부분이다. 이걸 묶어내는 것이 통섭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나라를 우리가 다 아우러지는 이런 거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동틀 때의 15절, 동틀 때의 15절서부터는 뭐 특별히 나왔나요? 14절서부터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건데 농담으로 여겼고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는 중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심판할 거니까 망할까봐 그러니 너는 빨리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성을 떠나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의 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든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죄의 문제로부터 다른 세계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돼지우리에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두 손을 갖다 꼼짝 못해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다 끌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공로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두 손 꽁꽁 묶고 뭡니까 미아리 고개 이야기하면서 두 손 꽁꽁 묶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한가할 수가 없어요.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그 이야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는 이런 은총을 갖다 우리한테 주신 거다. 뭐 구원을 받고 싶으면 받고 구원을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저기서 이미 선택하기로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무리 인간의 이 어떤 이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 죄에 우리 있었던 이곳, 거기도 괜찮은데 매력이 있는데 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를 쳐다보지 말고 도망을 갖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멀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고자 아무런 여기 영향력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랬더니 뭐 별 영향력이 있겠어요? 조그만 성이 있는데 이 성으로 피하면 어떨까요? 이 조그만 성으로 피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이거 구원을 갖다 해줘야죠. 왜? 열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신 거니까 롯을 구원을 갖다 해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을 갖다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작은 성을 이제 보고 요청하는 이런 그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소돔의 그 인근에 있는 작은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도 롯 때문에 이제 멸망할다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내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절부터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불로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물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의 심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것을 갖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제 받을 그런 세례가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바로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여기에서 신학적인 그런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서 다 엎어 멸하셨다. 그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우리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내쫓겼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 어떤 그 엄청난 사건 결과를, 아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금과 하나를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우리 내쫓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영생하는 과일 열매만 따먹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한 갈등을 가지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갈등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일,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그걸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라고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걸 따먹게 되어졌으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돌아다 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뒤 좀 돌아다 봤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애초에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롯의 말을 이 귓구멍으로 들은 거야? 어떻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전 이쪽에 미련 때문에 뒤를 갖다 돌아다 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이 롯의 처가 돌아다 보는 이것이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너희들 미련 갖지 말고 여기서 떠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이야,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여기 사는 게 괜찮잖아요 지금. 뭐 그럴 듯 하잖아요. 나름대로 뭐 명분도 만들어가면서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용서함도 받고
그런데 뭐 살아가는 게 뭔 문제냐? 이래서 뭔 문제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책망으로 오질 않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안 와요. 이쪽에서 살던 것들이 생각이 들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도 이런 그 생각이 들게 되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제가 분수가 이 꼴밖에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여기에다 머물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뭐 작정했는데 여기 있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뭐 있어. 하나님 언약대로 일어가시는데 죄 진다고 해서 문제돼? 그건 뭐 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다 못 받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그 뭐 구원파처럼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건 죄가 없다는 거야. 예, 먼저 번에 어떤 뭐 사경회 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한 번 구원 받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하지 못했어요. 뭔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뭘 내가 보니까 죄인이구만 그 얘기 하려고 그래. 하는 짓거리가 죄인인데 자기네들은 죄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죄받을 수 없는 인간이 죄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일이 만만치 않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신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 이것이 만만치 않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까지예요? 그 23절로부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26절까지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오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같이 연기같이 치밀을 보았더라. 이거 뭐 멀리서 보니까 아이고 저 큰일 났구나 이거 다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롯을 갖다 염려해가지고 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갖다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란 말이에요. 그냥 롯이 여기서 천사를 뭐 영적으로 했고 나름대로 멸망받지 않는 일을 갖다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을 갖다 시켜줬시 이런 그 일도 선행의 바탕을 둔 그런 그 논리 전개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거예요. 주셨고 그 말을 따르게 하시고 그 중에 이 성에 어떤 그런 그 미련을 두었던 롯의 아내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나중에 2딸만 롯이 구출했다 했다. 왜 2딸만 구원했다 했나? 열국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지금 그렇게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이제 눈으로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괜히 여기 있어 이것도 안 되겠다. 뭐 여기는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안 되겠다. 처음에 천사가 말해줬던 대로 여기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2딸과 함께 불에 거하였어요. 이게 이제 더 하나님께서 열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조건이 되어지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종을 전하자 하고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히려 아버지가 지금 성폭행을 당했어요. 딸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2딸의 입장도 보게 되면 근친상간 그 뭐 옆집에서도 늘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만행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저질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술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 먹으면 지옥 가느냐, 뭐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인식하게 하는 이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에 있어요. 이걸 마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술 먹고 뭐 해롱해롱 농담으로 여기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술을 금하게 하셨던 그런 그 이유도 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나라의 조건이 어떤 수질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던 그런 그 나라 아닙니까?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뭐 자주 나는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게도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지만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음료로 먹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때예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취하지 말라고 하는 취하는 과정까지는 뭐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제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이거를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음료로 주어진 일이니까 그걸 음료를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먹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쾌락을 위해서 먹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형편, 환경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냐라고 하는 거는 같은 술이라도 갈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모압이라고 하는 뜻은 아비의 소생, 아버지의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암몬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종족의 근친애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열국을 이제 만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여기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 땅을 이 두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주셨고, 에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에돔,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을 통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열국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작업을 하신 것이 19장 38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해 가시는 거죠. 선민 국가와 그를 에워싸이고 있는 열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민과 그 다음에 유민,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을 받을 사람에 대한 순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만약에 이 복 있는 거를 착한 백성들의 어떤 국한되어진 걸로만 해석이 되어지니까 선민 국가에 한해가지고 설명되어져요. 이쪽 나라에 대한 거는 설명이 그냥 변두리 걸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주인공은 여기서 택한 백성들이죠. 중심은. 그러나 그 변방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못지않게 지금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들에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만 언약대로 이루어집니까? 열국도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이 망할 자를 언약대로 이루어가는가 아니면 흥할 자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가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그런데도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데 우리가 그런다고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한쪽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게 나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를 공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붙들려 있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
이쪽에 있는 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뭐 하나님과 언약대로 하시는데 뭐 어디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도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니다. 두 개가 다 언약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 논리 때문에 우리의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쪽에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눈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다 부르신 거고 이쪽에 있는 자는 복을 상실한 자리에서 영원히 있게 만드는 일이고 끝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듯이 불태워버릴 것에 대한 열방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열국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